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듣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좋은 성적으로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 커리어를 가지고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또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렸던 분들에게는 병원으로부터 완치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과 포로 생활을 겪어왔습니다. 크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집트로부터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것과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때였습니다. 특히 오늘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크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노예로 끌려가 언제 어느 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삶은 두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에서 내 말을 듣고 기억하여 지킨다면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점점 잊혀져 갔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또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갔기에 그에 따른 결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신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라 사라질 말들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 높여 모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오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나요? 내 삶을 볼 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나를 포로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나는 고통과 괴로움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그저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반문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저만 이런 고통이 따라야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며 자책과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든 겪어야 할 연단이든 시험이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기보다는 위로와 긍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날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렵고 고통의 연속일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유를 묻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원인이나 해결책 찾기를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저 사랑으로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로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인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